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함께 나누는 선물이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배포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과 목장별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는 선물을 제가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출해 주신 그 박스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박스에서 아주 영롱한 초록색 병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면서 내가 잘못 본 거지라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초록색 병에는 아주 또렷하게 참 아름다운 이슬, 참이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기 교회 사무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용히 처리해야 되나라며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그 영롱한 초록색 병 뚜껑과 안의 색깔을 자세히 보고 난 후 저의 걱정은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참 고소한 기름, 참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저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있으실 텐데 이런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모습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중심과 또한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 참 부족하고 미련한 그리고 미약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녀의 속모습은 매우 성숙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녀에게 얻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믿음은 무엇인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라합에게 배워야 할 성숙한 믿음의 자세, 그 첫 번째 그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미션 장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도 인류가 거주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로서 외연적으로는 이런 가파른 경지에 외성벽과 내성, 쉽게 말씀드려서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아 아주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남과 북으로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리고 동과 서로는 지중해권과 아라비아 문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상거래가 활발한 무역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이 여리고 성을 향해 지금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정탐꾼 작전은 성공보다 실패의 아픔을 지닌 작전이었습니다. 12명 중에 정탐꾼 중 오직 2명만이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10명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재차 이 정탐꾼 작전을 지금 사용합니다. 대신 백성들도 알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들게 됩니다. 왜 정탐꾼들은 수많은 곳 중에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것은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은 채 여리고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인들이 들어와도 의심치 않고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또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어디에 뭐가 위치해 있는지 조망해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본문에서는 정탐꾼들의 정체가 들켰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2번째 정탐꾼 작전도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구절만 보면 정탐꾼들이 참 어리석구나, 속된 말로 머저리 같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저희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2명의 정탐꾼들을 뽑을 때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명 스파이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선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극한의 훈련까지 소화시키게 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에 보낸 2명의 정탐꾼도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 여리고의 문화와 지형과 언어 등을 익히고 훈련된 사람, 또 거기에 이 일을 결코 누설하지 않을 여호수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지금 발각됩니다. 이제 여리고 군사들에게 붙잡힌다면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훅 하고 지금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여리고의 한 여인을 통해 지금 그들을 구출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놀라운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만 아니라 기생이었던 라합에게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도 라합을 바라봤을 때 라합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고상하게 말해서 기생이지 성경 원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라합은 몸을 파는 낮고 천한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속한 족속은 하나님께서 죄의 상징으로 여겨 가장 미워하셨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관계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내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던 라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고자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라합의 구원은 짧게는 라합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이 라합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역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까지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지금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라합에게 배려해야 할 성숙한 믿음의 자세, 그 중간은 진리를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당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정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정탐꾼도 여호수아도 아니라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상 이상의 지금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의심하며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라합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에게 제약이 많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며 저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합의 믿음은 아주 적은 지식으로 최고의 신뢰를 보인 믿음이다. 아주 적은 지식으로 최고의 신뢰를 보인 믿음이다. 동의하십니까? 비록 그녀는 작은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언약을 신뢰하며 참된 지금 진리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라합처럼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존, 특별히 영적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분별의 기준 또한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평가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보가 많아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절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고도 남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과 사회가
더 공평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윤택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라합은 9절과 10절, 특별히 주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의 주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라고, 즉 초라한 정보 속에서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녀는 지금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10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음입니다. 라합은 오직 들음을 통해 믿음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 몇 차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크게 느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들음의 중요성입니다. 들음의 중요성입니다. 곧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들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리 위에 분별의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재미나는 사실 한 가지를 또한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간담이 녹는다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 얘기를 한 게 라합의 내용 아닙니까? 이 라합의 내용을 어찌 다 믿으실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고백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오자마자 그 일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됩니까? 왕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리고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라합만이 작은 그 믿음을 통해서 분별하여 그 두려움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라합의 고백은 정탐꾼과 여호수아에게도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정탐꾼의 정보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출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인지에 따라 고급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일명 찌라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이 들은 정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의 높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라 매우 낮은 위치에 있던 라합으로부터 얻은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 승리에 대한 지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즉 두려움을 이기는 자신감은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군사력 그리고 정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라합도 분명히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별한 그 진리, 하나님의 뉴스를 붙잡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라합의 이 분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구촌의 성도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뉴스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듣고 그것들을 분별하여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합에게 배워야 할 성숙한 믿음의 자세, 그 성숙의 끝은 죽기를 각오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4절뿐만 아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라며 그녀는 정탐꾼들을 도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라합은 말씀을 분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 사람의 평에서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녀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 매국노, 역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평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지금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4절과 6절에 보시면 이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라합이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큰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자신의 삶의 터전과 고향을 완전히 버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행동으로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확신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라합과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11절 하반부 여호와는 이 부분부터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녀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지금 이같이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조금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위험천만한 도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각자의 국가마다 국가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른 국가의 신으로 일명 개종한다는 것은 곧 국적을 바꾸는 정치적 망명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즉 라합은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 라합은 멸망치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의 거장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장에서 여성은 딱 2명만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참으로 미천한 여인인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영혼들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행동하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은 전 인격 속에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믿음은 전 인격 속에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참된 믿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들의 성숙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을 전도 축제인 블레싱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VIP 리스트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 제출하셔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초대 선물을 구입하여 우리의 VIP들에게 나누어 주며 접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아직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행함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또한 21절과 22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성숙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라합이 성숙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6장은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죽기를 각오하며 행한 라합을 통해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그 창제를 기르며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혹시 훈민정음 말고 훈맹정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훈맹정음은 한글 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글 점자. 이 훈맹정음을 창안한 사람은 송암 박두성 선생님으로 오늘날까지 그의 별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그를 가리킵니다. 그는 일제의 치하 시절 현 서울 맹하학교의 전신인 재생원의 맹하부의 교사로 지내며 시각장애인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약 7년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쓰여지고 있는 6점식 한글 정자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훈맹정음 반포 이후 그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신약 성서를 점자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시각장애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숭고한 노력 끝에 신약 점자 성경을 완성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성경 점자 아연판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점자 아연판의 소실로 전망하며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건강상의 문제, 뇌졸중, 즉 중풍으로 나빠진 몸을 생각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끝내 그는 다시 한번 신구약 점자 성경을 만들고 1963년 8월 2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박두성 이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지금 나의 작은 결단이, 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로마서 10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라합과 같이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 자, 천대받는 자도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지도자도 일반 서민도 여자도 남자도 고난과 고통 속에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온 사람도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자 뜻 그리고 의지이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진리를 분별하며 삶으로 행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며 이제 삶으로 특별히 이번 블레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목장,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